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61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힘 잃지 마시라고 우리 장로님 교육자들이 함께 특송을 준비했어요. 저희들의 얼굴이 환하고 또 자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이 근심된 얼굴을 하면 자녀들은 더 죽을 맛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옆에 있는 분과 화이팅하면서 이 고비를 잘 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강낭콩 모양을 했습니다. 강낭콩 같이 생기고 팥과 같이 색이 붉다고 해서 콩팥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장기 중에 신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양쪽 여기 이쯤에 있는 것 같아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한 200에서 250g, 그러니까 어른 주먹만한 이런 크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신장, 콩팥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혈관에 흐르는 피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정수기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소변을 생성을 합니다. 이게 고장이 나면은 우리 몸이 막 붓습니다. 그래서 요독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 요독 증상이 심해지면은 이걸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말기 신부전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콩팥을 이식을 하든지 아니면은 투석 치료를 하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석을 합니다. 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이틀, 3일, 4일 만에 한 번씩 가서 우리의 피를 걸러내 주는 거예요. 기계를 통해서 뽑아서 다시 노폐물을 제거시켜주고 새로운 피를 수혈을 해주는 것을 투석. 이렇게 하고 나면은 또 며칠간은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라고 하는 광고가 나갑니다. 사순절은 40일을 기념하는 뜻의 히라버인 테살코스테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가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역순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거기에서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고요.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40일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인 기간을 40일로 보는 겁니다. 이 사순절 40일 기간에는 성도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경건하게 지냈고 절제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기간을 상당히 엄격하게 지켰어요. 저녁 한 끼만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입에 대지 못하게 했고요. 생선, 육류, 계란, 우유 이 모든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집중적으로 십자가를 묵상을 해라. 십자가에 흘린 보혈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기간입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구원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이거 잘 지키지 못하는데 하여간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하죠. 보배 보자에 피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귀한 피다라는 거예요. 소중한 피다. 그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장소를 우리는 골고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골고다라고 하는 뜻은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골입니다. 여러분 보통 해골 하면은 죽어서 살점 근육이 하나도 없는 이런 뼈만 남은 그걸 해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해골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거기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해골과 같은 인생 속에 보혈이 흘러 들어가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해골과 같은 정수리에 십자가가 다 꽂힙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내립니다. 이 보혈을 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참 생기가 해골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의 제사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때 장면이 아닙니다. 그때는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양 한 마리씩 가지고 와요. 그리고 부자는 황소 한 마리씩 끌고 옵니다. 그럼 저 바깥에서 제사장이 칼을 가지고 양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습니다. 이 피를 가지고는 제단에 뿌립니다. 이거는 김명서의 죄를 대신하는 피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온 사람 이마에 그리고 몸에 뿌려줍니다. 이것은 너의 죄를 용서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의 뜻이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내가 죽을 인생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래요. 그런데 너를 죽이지 않고 양이 죽음으로 내가 대신 살아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아주 오만 상을 쓰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피를 뿌리고 양을 죽이고 뭐 이런 과정을 지나고 나서는 나갈 때는 기뻐요. 행복하게 나간단 말입니다. 이것은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죄, 깨름직하거든요. 양심이 깨름직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씻어주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 막 기쁘게 삶의 현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종교에는 이러한 의식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 무당들 보면은 이걸 꼭 해요. 씻긴 곳, 씻은 곳,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깨름직한 것, 인생에 막힌 것들을 훌훌 털어내 준다라고 하는 이런 구세 형태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당굿이라고 해서요, 굿을 하는데 이게 닭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이 피를 사람에게 뿌리고 주변에 뿌려줘요. 그러면서 죄가 씻어졌다, 애군을 막아준다, 뭐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동짓날 뭐를 드시죠?
붉은 팥죽을 먹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신이 붉은색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짓날 붉은 팥죽을 먹으면 내 안에 있었던 악한 기운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애군을 막아준다. 이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울타리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악한 것들 못 들어간다. 왜? 피가 이걸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19절,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온 백성에게 뿌렸다. 21절,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왜 그렇습니까? 22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피를 뿌림으로 더러워졌던 것들이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이걸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1년에 3번씩 이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양 잡아야 되고 소 잡아야 되는 걸 의무적으로 해놨습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야지만이 된다. 만약에 이러한 법이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이 된다면은 여러분 한국 땅에서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하나님 믿는 거 힘들어요. 어떻게 소 잡겠습니까? 어떻게 양을 1년에 3마리씩, 소는 우리 재산 1호란 말이죠.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무리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온몸에 바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양 잡지 않아도 소 잡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우주적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를 거치지 않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그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사건이 지금 여러분의 사건으로 다가와야지 돼요. 이것을 구원받은 백성이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 보혈이 해골과 같은 우리의 가정 속으로 흘러 들어오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 보혈이 해골과 같은 내 건강 속으로 흘러 들어오면 건강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보혈이 해골과 같은 우리 기업 속으로 흘러 들어오면 기업이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1년간 선교를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게 되면은 사두라고 하는 제사장들이죠.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평생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기르고 한 번도 감질 않아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리고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뭐 저 작은 그 팬티 뭐 그런 거 하나만 입고 이렇게 다니는 사두들이 있습니다. 여행객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작은 그릇 안에 하얀 가루가 있는데 이 하얀 가루를 딱 손으로 찍어서는 여행객들의 이마에 이렇게 찍어줍니다. 당신을 내가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축복문을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저 힌두 신에게 대신 빌어줬습니다. 당신은 이제 복받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돈을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목사를 어떤 위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백과사전에 보니까 영어로는 패스터라고 하고, 그리고 목양,
그러니까 성도를 길러내는, 돌보는 직능이라고 합니다. 신학교를 정기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는 목사고시를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현장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수를 받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교회에서 성도를 지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며 종교적인 임무를 책임지는 전문직을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직분을 잘못 가르치고 오해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성도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성소로 올라가는 존재, 목사에게 축복과 저주권이 있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구원받은 그 사이에는 그 어떤 존재가 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성소로 올라가야지, 그 누군가가 중간에 껴서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해 줍니다, 당신에게 축복을 줍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만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그런데 자꾸 그 안에 뭔가가 있다. 이거는 사이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니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나에게 와서 안수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과 중재하는 이런 역할이다. 이거 중간에서 다 가로채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 누가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하면서 주님 성전에서 나와서 주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 누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구원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신과 은혜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핵심이에요. 13절을 봅시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것도 정결할 수 있다. 황소의 피도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14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을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염소의 피가, 황소의 피가 이 그릇에 뿌렸더니 그릇도 정결하게 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느냐,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인생 속에 새롭게 만드는 이 역사가 왜 없느냐,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조금 더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변화가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엄격했는데 8세기 이후로 가면서 이 규정이 완화가 돼요. 14세기에는 금식기도 없애고 조금씩 먹으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5세기에는 정오에 식사하는 것, 그거 이제 다 원래는 한 끼만 했는데 그냥 저녁도 간단하게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한 가지를 더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대신 이제는 실천적인 부분, 이 사순절 기간에 너희들이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선, 예배 참석, 기도하는 이러한 부분을 새롭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제는 이웃을 보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어려움 당한 사람 있으면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지요. 코로나가 닥치기 전 2019년에 한 20몇 분의 성도님들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여러 곳인데 의미 있는 곳이 어디였느냐면은 디아 돌로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쭉 같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귀에 이어폰을 끼게 하고요. 그리고 조용하게 우리 이용돈 목사님이 뒤에 가면서 찬양을 조용하게 불렀어요. 다른 곳 바라보지 말고 쭉 가자.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거워서 쉬셨던 곳, 그리고 중간에 목이 말라서 물을 한 모금 드셨던 곳, 이걸 묵상을 하면서 쭉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참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목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까?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쭉 걸어갔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주신 그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단지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그 차원에 이제는 한 발 벗어나서 마땅히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따라와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열매를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그것만 하지 말고요. 주님 믿습니다, 그것만 하지 말고요. 그 큰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합당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야지만이 되는 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다다음 주에 이제 맞이하죠. 그때 어떤 계획을 했었느냐 하면은 십자가 전시회를 좀 우리 2층에서 하자. 근데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다음에 합시다라고 이제 그 행사를 수년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그 지인 되는 목사님인데 십자가를 한 몇천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분을 초청을 해서 십자가를 쫙 전시를 하려고 했어요. 아주 좋은 취미더라고요. 뭐 별 모양이 다 있어요. 십자가가요. 모으는 취미가 있고 만드는 취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십자가 하나 내지는 2개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모으는 것에서 기념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십자가 정신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해골과 같은 우리들에게, 해골과 같은 이 시대에 그 정수리의 십자가가 꽂혀서 그 머리를 타고 보혈이 흘려내려서 그리고 이 시대가 살고 여러분이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또 다른 해골과 같은 인생 속에 십자가를 꽂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나게끔 하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 이게 중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은 한 번이면 족하고요.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것도 한 번이면 족합니다. 힘든 이들 눈물 닦아주셨는데 이제 주님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 역할, 사순절 기간에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강도 맞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단골 주제로 이걸 사용을 합니다. 어느 유능한 아주 유식한 성경 교사가 주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배우기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아주 잘 대답을 했어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할 정도로 아주 똑똑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강도 맞는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전문가인 레위인이 그 옆을 보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
이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가가서 씻겨주고 그 사람을 다시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두 문장이 우리들 심령 속에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그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 사순절 기간에 작지만 이렇게 실천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죽으심을 기억만 하고 주님 죽으심을 기념만 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죽었던 해골과 같은 인생 속에 그 정수리에 십자가가 딱 박혀서 보혈이 흘러서 우리가 살아난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정수리에 보혈 흘러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아니라 해골과 같은 우리 건강 속에 보혈이 흐르고 해골과 같은 우리의 가정과 기업 속에 보혈이 흘러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